단기 선교 관한 보고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자리에 나셔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목이 가라앉아서 중간중간 조금 양해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온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단기 선교회 가는 날 아침에 월요일은 항상 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희 팀원들 대부분 2시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항상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저희 팀원들이 실은 목요일날 아침에 나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일까? 그리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으로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와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지에서 사역했던 저희 팀원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시거나 암송은 꼭 못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분의 생명, 또 한 번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말에 우리가 가장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영광에 살아간다라는 말, 그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 재미, 나의 건강,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정말 무엇일까요?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와닿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이
우리에겐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좀 구체적인 그나마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었죠. 마치 과거에 일본이 저희 나라를 정복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이죠. 거기에 로마인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은 그 당시의 지혜 혹은 지식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헬라인입니다.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과 이방인 다른 신을 섬겼던 헬라인 그리고 정복자였던 헬라인과 피정복자였던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번에 다녔던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던 저희가 다녔던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은 도미니카 알멘드로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지역은 아이티에서 도망 나와서 피난을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도미니카 사람들과 아이티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 아주 빈민 촌입니다. 원래 두 민족은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도미니카가 워낙 북미에서도 네 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이티에 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아이티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도미니카는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한 8,500불이라고 한다면 아이티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빈민 나라, 즉 GDP 1인당 GDP가 1,000불이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이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저희 선교팀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도미니칸인지 이 사람들이 헤이시안인지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들은 정확히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쉽게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이들의 관계 때문인지 바울은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영광에 하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의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유인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음식들은 대부분이 제물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졌던 혹은 황제를 향해서 한번 인사를 하든 절을 하든 혹은 우상에게 절을 하든 바쳐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럼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음식을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에게든지 바쳐진 음식을 불결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쉽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는 사람을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혹시 물건이 오래돼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닌지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파는 것은 그대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인지 그것이 아닌 것인지 따지지 말고 너희가 모르는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묻지 말고 사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다음인데요.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저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25절과 27절에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이죠. 하지만 27절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초대할 경우, 즉 믿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초대할 경우에 너희들이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과연 쉬웠을까? 그들은 불결한 음식은 절대로 되지 않았던 자들인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초대할 경우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서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좀 창피한 마음이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남한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신들은 현지에 가면 뭐 무슨 음식이든 길거리에 파는 음식이든 뭐든 그냥 먹는답니다. 그리고 탈라면 그냥 화장실 한번 가면 끝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보통 단기 선교팀을 가게 되면 훈련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탈난다. 아프다. 우리가 가서 할 일들이 많은데 아프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탈나는 거 한번 좀 그냥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뭐 현지 음식이 더러워서 못 먹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경우, 자매들 경우에 왜 현지 음식이 어렵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갔는 지역에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는 그래도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현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 소위 말로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죠. 그곳에서 화장실을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음식을 먹고 탈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자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피해는 둘째는커녕 내가 이걸 했을 때 불편해지는 상황이 온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최대한 불편한 상황과 손해보는 상황, 피해보는 상황을 피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일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뭐 누구를 때리거나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심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즉 내 말투나 행동이 남을 대하는 태도나 남을 대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를 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모습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최대한 좋게 보이려고 하지,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받아들이나 말거나 그냥 내 할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아무리 우리는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든지, 교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믿지 않는 자들로 혹은 교회 안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혹은 선교와 전도, 이 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미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꼭 도미니카도 솔직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미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증인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프리카나 어떤 복음이 정말 없는 곳으로만 가는 것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단순히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목적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인데요. 저도 지금까지 단기선교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또 많은 단기선교의 경우를 보면 가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오는 것인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도 전도를 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연 우리가 전도를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져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우리 팀 중에 한 분은 스페니쉬를 읽으실 수 있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펼쳐주면서 읽어주기라도 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어땠을까? 어떤 교회들은 스킷이나 율동을 준비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가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 저 자신도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선교일까?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까지 왔던 선교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선교일까? 솔직히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선교를 하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선교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왔는 것인가? 온 것인가?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돌아왔을까?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선교팀들과 나누면서 그 전에도 다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단기 선교팀들에게 많은 당부를 드렸던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 와서 그냥 퍼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현지 목사님이, 현지 스태프들이, 현지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게,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렇게 일회성으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호물자를 주듯이 주고 가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오면 가면 뭘 얻을 수 있어. 혹은 교회가 너무 단기 선교팀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감사하게도 이번 단기 선교 우리 팀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의료를 통해서도 미용 사역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이 어린 사역을 통해서도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섬기고자 했던 모습들. 심지어 저희가 이렇게 그곳에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 가정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용을 위한 이렇게 쌀이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것을 나눠 주려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팀들 사역하는 동안에 저랑 선교사님과 함께 한 2가정 정도 제가 같이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물론 무거우니까 제가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들어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는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목요일 점심에 실은 저희 팀이 핫도그를 준비해서 저희가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차라리 그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 한 250명이 와서 식사를 그날 했는데 나중에 남아야 한 선교사님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번에 저희 팀이 현지 목사님과 현지 스태프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은 그 목사님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가 떠나는 마지막 날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 목사님과 현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이 기뻐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생각의 전환이지만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하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마치 무슨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구원을 먼저 받았다,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먼저 된 자로서 그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은 것,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자를 위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지금 벌써 몇 번째 읽었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맨 앞에 있는 나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자신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러분 자신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요.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나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자신감은 결국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자신이 해왔던 모습들을 가지고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굳이 제가 다 온 걸지 않아도 매를 맞거나 죽음의 위협을 처하거나 감옥에 몇 차례 갇히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모든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던 것처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주님처럼 그는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일에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삶이 아닐까요?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여러분, 바울의 인생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하지만 그의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를 세우고 잘 훈련시켜서 결국 그 교회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것 마냥, 마치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된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울이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했을 때 자신조차도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그 모습을 배우라는 그 말.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로 복음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살았던 그의 모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